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정의 달 5월이 지금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부분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처참한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에게 그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대들과 또 그대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덧붙이시기를 무자한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중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무서운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면 그날의 참상과 이 고통의 극함을 호세아서 10장 89절에 10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라리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두가 일시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있을 것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혹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서기 70년 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고립시킨 것이죠. 다른 곳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계속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그 무지와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하는 그 참혹한 상황들을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그 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모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은 저희들과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온전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저희의 이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여인들에게 하셨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시니 이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희 동문교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가장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축복을 부유하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돕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고통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저희 주변에 있는데요. 그냥 뭐 질병으로만 남아 있지 처음에 그 강력한 그 이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코로나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저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런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이 부정적인 영향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급속하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을 출석하는 것,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출석하는 일과 또 이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급속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눈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청년부 담당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또 예배와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 또 그냥 너무 편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잠은 교회에서 자야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은 무조건 교회에서 자야 된다. 목사님 졸려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집에서 너무 불편해. 잠은 교회에서 자는 거야. 이러면서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만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 마음. 아니 뭐 얘기하십시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엇인가 교회를 안 가면 좀 찜찜하지만 또 그렇다고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와 예배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다가 만나게 될 이 주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바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모두가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우리 동문교회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삶을 사는 것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일 수는 있어도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시간임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이 어른같이 자라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역이 점점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 나름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지나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교회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을 입지 못하거나 또 잘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되지 못한 채로 혹은 아예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별로 하나님과 교회가 본인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막상 본인이 돈을 벌어보니 일을 해보니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세상은 하나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돈이 사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모든 삶을 좌우하는 진정한 권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권세인 것이죠. 가끔 부모님께 연락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관성에 의해서 세상 방식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생기와 풍성한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는 일은 사실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모두가 저희 자녀들,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상황에서 누가 다른 가정의 자녀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위태롭고 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동문교회의 다음 세대요, 우리 이 성도님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대로 두면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3가지 정도의 일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을 저희들은 항상 낙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먼저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을 막연하게 낙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하겠지, 어렸을 때 잘했으니까 이렇게 낙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보다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당장 예배 나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2차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가 먼저지, 시험 잘 봐야지, 출근해야지, 학교가 먼저고 학원이 먼저지, 어떻게 알바 정했으면 가야지. 하지만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치 군대 가면 당연히 전역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계획한 것에 따라서 교회 좀 빠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당연히 다시 교회로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 혹 못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모두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청년부 때 안 되면 결혼해서, 신혼 때 안 되면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쯤, 그때도 안 되면 손주가 생기면 돌아오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풍성할 수 있는 교제, 또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나중에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을 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을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쌓아놓은 것들이 그렇게 많고 이미 맺어놓은 관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자녀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안에
자녀들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놓고 있었다면 다시 긴장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손주를 보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넘어서 손주들에게까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막연히 낙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샘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제 하루에 잠언 한 장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제발 잠언 한 장만이라도 읽어달라고 이걸 이제 훈련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잠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벌써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에 중고등부에서는 잠언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발견한 제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솔로몬도 그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과 훈계를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부모는 인생에서 다양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아빠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고2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과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을 가진 자, 곧 하나님 백성의 교훈은 바로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교훈을 받은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자녀들과 헤어질 때까지 저희는 쉬지 말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순종 여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에 아주 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본분을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황을 보고 아주 깊은 이 주님의 기다림처럼 때로는 기다려 주어야 하고요, 때로는 들어 주어야 하고요, 때로는 위로도 하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저희 모두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예배 출석을 강조하고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 가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버지, 교회를 다닐 만한 데가 없어요.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갈게요 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전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받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도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청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그 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마음 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정석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세미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경우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진단하면서 성급하게 원인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무슨 목사님들이 이제 컴퓨터를 잘 다뤄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어떤 속성의 그런 대안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진단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아비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영적 부모의 정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먹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세미나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 모두가 숙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영적인 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4살인데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젤리만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젤리로 아이를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젤리로 아이를 통제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막내의 이 귀여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젤리로 한동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 전 어린이 치과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심판을 받고 나서야 집에서 젤리를 이제 감추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말걸. 3번째까지 경험을 해놓고 4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듯이 생명의 샘, 지혜자에게 있는 교훈, 곧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성원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말씀 없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인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인내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5가지를 요약 정리해 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들이 예배에 나와야 하고,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인내, 사랑이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뭘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큰 초대형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녀가 너무 잘 됐습니다. 미국에 정말 너무 잘 돼서 좋은 곳에 취직이 돼서 이제 그 자녀의 가정이 나가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축복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권사님은 교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 가가지고 아들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예배 출석을 잘 하도록,
돕고 본교회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오셨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실한 예배의 생활이 시작되도록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거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헌신돼 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중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동대와 상지대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안동대 여자 기숙사하고 상지대 남자 기숙사에 전도용 선물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어제 안동대 갔는데 밤 9시경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축제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이제 예배 안내장하고 간식을 넣었는데요. 마들렌 하나하고 이제 사과 음료수 하나를 넣어서 20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눠준 건 아니고 저희 교회 오고 있는 청년부 자매님이 있는데요. 그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매님에게 그걸 부탁하고 자매님이 전도대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잠깐 축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뭐 시끌시끌합니다. 밤 9시인데도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런데요. 저 회장님이 이제 거기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흥이 막 올라와 있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축제 현장에서 청년부에서 만들어준 그 마들렌하고 사과 음료수 든 그 봉지를 가지고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전도 대상자를 찾아다니던 한 자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축제를 막 그러는 상황인데 저는 거기서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어디 가면 몇 명이 모여 있는 걸 알고 그 상자 든 형제를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빵 봉지 하나 전달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주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동문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부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의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때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넘어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까지 이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